5월 10일 새벽 은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르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야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약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오늘 말씀은 다윗이 도망을 이 감람산을 넘어서 도망을 가는데 이 두 명의 인물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인물은 시바였습니다. 예전에 그 요나단이 자손 그 요나단이랑 한 그 약속 있잖아요. 그 약속.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러 요나단의 자손을 찾는데 요나단의 사울에 남아있던 이 사람 중에 시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 찾아서 지금 요나단의 자손 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제 알려준 사람이죠. 그래서 무비보셋을 찾았고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모든 밭을 이제 주었는데 그 밭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시바와 그의 가족들을 세우고 무비보셋 가족들을 섬기게 합니다. 음. 근데 이 시바가 다윗의 도망 이야기를 듣고 나와서 온갖 그 물품, 과일들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음, 여기서 이제 시바는 거짓말을 하죠.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 묻는 이 다윗의 말에 사람들이 나에게 왕권을 찾아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무비보셋이 말했다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다윗은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넘겨줍니다. 오늘 이 시바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얻을 교훈은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한다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어도 제한된 정보 안에서 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올바른 결정을 내리려면 그만큼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한 명이 한 명을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반드시 그 상대방도 그 이야기도 들어봐야 합니다. 처음 얘기하는 이 사람의 말만 듣고 그렇구나 라고 한다면 이렇게 시바에게 이용당하는 그런 모습이 누구에게든 그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시바에게 이 무비보셋의 제사를 주기 전에 무비보셋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 라고 했다면 무비보셋에게 줬던 이 재산을 속아서 시바에게 주는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의외로 우리 주변에도 이런 식으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로 우리 아이들도 많이 이러거든요. 저희 아이들도 똑같이 둘 다 뭔가 잘못을 했는데 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마치 잘못이 없었던 듯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어 하고 뭐 이렇게 울면서 네, 그렇게 이 상황을 이렇게 바꿔버리거든요. 근데 우리도 이제 이 제한된 정보 안에서 집안에 CCTV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제한된 정보 안에서 저희도 실수하는 그런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죠. 정말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은 상대방의 이야기도 듣고 지금 이야기하는 억울하다고 하는 이야기도 듣고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름 합리적인 그런 판단,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최고는 목격자가 있는 거예요. 은채가 목격자거나 이제 이랬을 때 이제 좀 더 바른 결정을 내리기가 쉬워지죠. 근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제 어른들 중에서도 이렇게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사람들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네. 더군다나 요즘 세대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세하게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그냥 내게 하는 모습, 내가 느끼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 판단했던 것을 되게 쉽게 남한테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네, 우리 성도님들도 절대 한쪽만 말 듣고 판단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이야기도 다 들어보고 그런 결정들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쪽 이야기를 다 듣고 결정해도 결코 늦지 않아요. 이것을 세상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미 결정을 내려버리면 돌이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윗도 그 결정 돌이키지 못했거든요. 어떤 애들은 사법살인을 저지르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네.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야 될 그런 결정들은 뭐가 있을까요? 이미 내가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나 불편해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내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미워하거나 불편하게 여겼던 적은 없나요? 그래서 미워했던 것들을 좀 우리가 내려놓고 좀 그 사람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물론 이미 그런 상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이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을 사랑의 마음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쪽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오해들이 풀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라. 네, 꼭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네, 이어서 정말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풀어졌으면 좋겠네요. 다음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오는 인물은 시므이입니다.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요. 사울도 베냐민 지파였잖아요. 이 다윗 일행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욕하고 저주하고 돌을 던집니다. 이 일이 지금 하나님이 너를 벌 주시기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얘기해요. 부하들이 이 시므의 목을 베어서 지금 조용할 수 있도록 내가 지금 당장 가서 저를 죽이겠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다윗은 살려두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일이고 혹시라도 이 말도 안 되는 책망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지도 모른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래서 시므이는 끝까지 다윗 일행을 따라다니며 욕하고 저주하거든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다윗이 왕이지만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시므이는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지금 볼 수 있잖아요. 다윗이 잘 살고 있는 왕으로서 떵떵거리고 있을 때는 얘기하지 못하다가 지금 도망자가 되니까 나와서 다윗을 욕하고 있습니다. 부하들이 다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한 방이면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니게 지금 까불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죽은 개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걸 보면 건장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싸움을 잘해 보이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반면 다윗은 도망 중이긴 하지만 뭐 용사들이 좌우에 있잖아요. 몇백 명이 되는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따라다니고 있거든요. 압살롬에게 이길 만큼 충분하진 않지만 뭐 한 사람 정도야 매끈하죠. 지금 다윗의 감정이 어떻습니까?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마음이 좋지 않죠. 그 반란도 심히 지금 내 잘못인 것 같아. 그런데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삶을 다시 그래서 살게 됩니다. 언제 적의 병사들이 들이닥쳐서 우리를 쫓아올지 모르는 이 불안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 가운데 다윗이 여기 있다고 막 마치 알리듯이 계속 소리 질러서 다윗을 저주하고 있잖아요. 시므이가. 근데 그 사람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야.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저주하고 욕하고 계속 위치를 드러내고 있어. 야, 진짜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와 진짜 욕하는 사람은 너는 아니야 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 잘못된 저주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을 보면서 우리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저주를 받아야지 우리가 용서를 받나 보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조금 논점이 벗어나게 되죠. 누가 저주하고 누가 왕인 다윗을 용서합니까? 왕인 다윗이 용서를 받는다면 그 위에 누가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칭찬받아야 할 태도이고 다윗의 세계관이었어요.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는 분이고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이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고 그래서 이 상황을 더 나아지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므이를 통한 저주도 하나님 나를 책망하는 사랑의 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라고 생각하는 이 다윗의 태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누가 우리 삶의 진정한 왕인가요?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다윗은요, 자신의 모든 이 생사화복이라고 얘기했던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잠시 정신을 빼놓기는 했지만 상황이 닥치자 바로 정신 차리고 다윗의 초점이 지금 하나님에게로 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많이 정신 빼놓고 살잖아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해보고 이제 더 이상 아무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지는 않나요? 다윗이 시므이를 만약 죽였다면 다윗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나는 여전히 내가 위대한 왕이고 나를 욕하는 사람들의 말을 전혀 듣기 싫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감히 나를 욕해? 라고 하는 그런 태도가 드러나겠죠. 근데 시므이의 저주를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벌이야. 시므이의 저주가요, 하나님 없이 내리는 결론에 의한 것. 왜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다윗은. 근데 그런 이야기가 쏙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 없이 내리는 잘못된 저주였지만 결론적으로 또 하나님의 책망이 맞았습니다. 결국 우리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인 것들을 다윗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 우리가 눈치 봐야 될 분은 하나님입니다. 세상이 아니에요. 다른 누군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벌할 때 조용히 받고 그리고 회복하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행복을 전하는 교회의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금마무리인데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바의 모습을 보면서 또 시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바가 이렇게 누군가를 정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까지 양쪽 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지 않고 결론을 내렸던 그런 잘못이 있지 않았는가 다시 생각해 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중에, 내가 불편해하는 사람 중에서도 내가 그 사람과 대화해 보지 않고 그렇게 결론 짓고 불편해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용기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모든 오해가 풀리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성도를 통해서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시므의 저주를 달게 받았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진정 왕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내 마음대로 나의 삶을 주관해 왔지만 이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 있다면 주님 꾸짖어 주시고 주님 다시 돌아가게 해주시고 나를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나에게 평강의 평강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